네, 저희 성경 통독 이제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욥기를 마쳤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 고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은 결국은 갚아주신 이야기.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 욥한테 충분했고, 그 다음에는 그 잘 참아낸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답해 주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편이 워낙 긴 책이기 때문에 시편을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우리가 부분 읽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시편 1편부터 27편까지 읽었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은 시편의 개요부터 시작을 하여서 호세아 앞부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시편이 좀 편하죠? 다른 책보다도 시편 읽을 때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쨌든 참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시편 자체가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찬양의 책이죠. 찬양의 책. 그리고 시입니다. 시편은 완전히 노랫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찬양 가사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들을 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세피르 테힐림이라고 하는 찬양의 책이라고 이제 붙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70인역으로 가면서 프살모이,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지금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성경책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뭐 역사서를 써도 그렇고 예언자를 통해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감동 주셔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책들 하나하나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많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편은 반대로 아래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랑 잘 통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는 우리랑 같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고,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는 그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또 좋을 때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데 참 도움이 되는 책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개인적인 토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편을 읽으면서 좀 약간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죠? 나중에도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다윗의 시 같은 경우 특별히 보면은 자기 대적들을 막 얘기할 때 대적들을 다 망하게 하고 저주하고 그 자손들도 벌하라 그러시고 막,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이제 초청에 딱 시편을 읽었을 때는, 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원수를 저주하지? 원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근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더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맞아. 이렇게 솔직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근데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고 순화되고 성품이 바뀌고 하는 거구나.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에서 시를 쓴 기자들이
항상 좋은 상황에 쓴 게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고난 중에 나쁜 상황 가운데 쓴 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겠구나 하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책이어서 참 좋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약컨대 찬양과 기도의 모범이 되는 책, 워낙 많은 샘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에요. 54회라고 이제 어떤 분이 셌나 보던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른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 본인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의 다른 기자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이랑 신약이랑이 하나의 이제 조화롭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예언서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딱 미래에 대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그 어느 중간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편 기자들도 자기는 자기의 때 일어난 일로 썼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시가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그걸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재밌게 해보자 꼭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한번 그거를 표시해 보세요.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아는 가스펠송 찬양 곡들이 많잖아요. 이 구절들은 이 노래에서 내가 많이 불렀던 건데, 이 구절들은 이 노래에서 많이 불렀던 건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은 한 절 한 절들이 다 한 장 한 장들이 한 편 한 편들이 다 노래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만들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들 중에서도 시편에 대한 게 되게 많아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반갑게 이 구절을 갖고선 이 찬양이 나왔구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편은 이게 모은 거란 말이에요, 시를. 그 저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책이 66권이라고 하고 성경에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있어가지고선 책을 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시편만 보더라도 저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다윗 150편 중에서 반 정도를 다윗 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도 있고 2편 있고, 모세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한 편 있고, 그 다음에 아삽의 시 그런 게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저는 역대상을 보면은 나와 있는 건데 역대기에 보면은 나중에 나와 이름들이죠. 아삽 그리고 고라 자손. 사실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인데, 근데 아마 그 자손인 것 같아요. 근데 자손대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지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가 좀 있고, 헤만이라는 사람의 시가 하나 있는데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선견자여 성전의 찬양 대장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예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스라 사람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알려져 성경에 한번 언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솔로몬 시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한 명. 그 다음에는 저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가 50편쯤 돼요. 3분의 1은 저자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것은 다윗 썼을 것 같다라고 추측되는 시도 있고요. 그다음 시 보면 정말로 이거는 또 아주 포로기 때 나중에 쓰여진 시 같은 경우는 또 잘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우리가 세번역으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성경하고 성경책을 보면은 시마다 표제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시 무슨 시.
그런 것들이 거의 126편이 다 표제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시는, 그러니까 그 표제어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식의 음악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그 표제어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거는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음정 아니면은 연주의 방식 이런 것 갖다가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식도 넓어서 가장 빨리 쓰여진 시는 당연히 모세가 쓴 시, 모세가 쓴 시가 시편 90편에 있는데, 가장 늦게 쓰여진 시는 이제는 바벨론 강가에서 돌아간 땅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는 137편. 그러면은 그 기간이 한 1000년쯤 돼요. 가장 빨리 쓰여진 시부터 가장 늦게 쓰여진 시간의 기록이 있고, 특별히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시들이 좀 있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쓴 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시편을 이제 주제별로 구분을 하자면 어떤 이제 탄원의 시, 탄원은 고난 가운데서 막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가, 탄원하는 시가 많고요. 그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감사와 찬양의 시도 많고, 그 다음에 때로는 믿음과 헌신의 시가 많고, 죄에 대한 참회의 시가 많고, 예언적 성경에 대한 선포의 시, 메시아적인 시가 있고, 지혜와 토라의 시가 있는데, 저걸 가만히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그랬을 때 아마 다 저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 양도, 시편의 양도 아마 저비중일 거예요. 사실은 탄원하는 시가 참 많거든요.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는 탄원 때문에 부를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몇 번은 참회의 시, 죄에 대한 참회의 시가 있는데,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참회하러 나갈 때가 있겠죠. 또 한 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하는 때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시도 저기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선 그걸 그대로 노래하는 시도 있고, 뭐 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도 있겠지만, 대강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를 갖다가 구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교제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아까 이제 표제어도 많이 붙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시편에 나온 용어들, 셀라는 시편 맨 끝에나 가끔 가다가 셀라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거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 셀라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냥 높인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약간 높이라는 용어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쉬라고 하는 용어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셀라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셀라라는 말이 좀 이게 통일되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레위인인데, 여두둔이 그들이 찬양하도록 만든 노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황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믹담이라는 것은 조각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믹담이라고 하는 그 시가 다윗의 믹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거에서는 16편 한 편이 있고 56편부터 60편까지의 이제 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주 뭐라나 이제 황금시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자기의 속마음을 담아 가지고선 아주 쓴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참 담겨져 있는 시라고 우리가 보고요. 반면에 식가연이라는 시는 격한 감정으로 쓴 시다, 탄식하며 쓴 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묻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슬픈 가락이 깔려 있는 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히가연이라고 하는 시는 히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 기호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쉬면서 명상하도록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연주할 때는 그때부터 하프가 연주가 되었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훈계. 이건 나중에 참고하세요. 혹시 그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거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 지휘자를 얘기하고, 깃딧 이것은 가드에서 유행한 노래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수산의 돛, 소산님, 이것은 둘 다 악기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포화 모양의 악기를 갖고 연주하는 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미닛, 이것은 남성 합창곡, 낮은 음으로 부르는 곡. 세 번역에서는 저걸 갖다가 파령금 8번째 줄에 맞춘 부른 음악 그랬는데 8번째 줄에 낮은 음인가 봐요. 그래서 남성 합창곡이라고 스미닛이라 그러고, 반면에 알라못 그런 것은 높은 음으로 부르는 여성 합창곡. 그러니까 시편에 저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그 음악에 대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처지게 부르는지, 좀 높게 부르는지, 낮게 부르는지, 강하게 부르는지, 이런 식의 그러한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합니다. 그 시편의 구성을 보면은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있어요.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저것이 모세오경의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1권은 다윗의 시인데 창세기에 해당이 돼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2권은 이제 고라자손이랑 다윗의 시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2권에 많이 있고, 그다음 2권에 3권부터는 이제 거기까지 다윗의 시로 거기까지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3권부터는 이제 아삽과 고라, 이것은 이제 예배 찬양대잖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해당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들이 많고, 근데 제 4권에 해당되는 전 짧은 17편의 시는 이제 민수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 광야에 방황하는 때의 시가 있다고 하고, 마지막 5권은 포로로부터의 귀한,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이제 말씀을 찬양하고 회복하고, 말씀과 찬양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중에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저 나눔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이 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그냥 읽으시면서 아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에 읽었던 시편 1편부터 27편까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한 편 한 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꼈던 느낌들,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1편, 2편을 시편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1편, 2편을 시편의 서론이라고 해서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을 외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편의 끝이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의 1편과 2편이 물론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 1편은 이제 악인과 의인을 비유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죠? 악인의 꾀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멀리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는 거로부터 시편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로 이제 시편을 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편은 연대순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편은 어떤 조직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음 같은데 그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돼서 모음 같아서 주제별로 분류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특별히 1편과 2편은
좀 특별히 이제 시편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와 적대자와의 관계. 그래서 맨 마지막 이 편의 마지막 절이 주님께 피하는 사람 모두 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것이 또 시편 2편이 그 예수님 에 대한 대관식으로, 이것도 메시아시 중에 하나로 봅니다. 거기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고 땅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뭐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제 대적하지만은 뭐 헛된 일을 꾸미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6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저 구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메시아를 대적하였지만은 하나님이 헛된 일이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시편 2편에 있는 그러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편에서 저 시를 썼을 때에 저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를 갖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이랑 너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너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제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시편 2편. 거기에 이제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이 그 너를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 헛된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나았다 그러고선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헛된 일을 했다라는 것의 대상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게 더 맞다. 예수님에 대한 게 맞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마태복음 볼 때도 뭐 옛날에 마태복음 볼 때도 그랬지만은 사실은 뭐죠? 그 성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예수님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고 썼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 주는 게 진짜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사야서 53장과 마찬가지로 시편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다 대부분이 다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시편의 이제 시편의 시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썼는데 그걸 갖다가 메시아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고난 대적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겐 감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순환을 당하신 다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거를 미리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5절에서 6절, 제가 거기에는 이제 옆에 적어놨죠.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에 또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잠깐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시편 8편을 읽으면은 이거는 꼭 예수님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천사보다 잠깐 이 땅을 살 때는 낮게 되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거로 딱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나요? 우리 어디가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아래 있나요? 천사보다 낮게 잠깐 역임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건 완전히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의 이제 기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신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걸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시편들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고 썼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다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 시편 16편 같은 경우도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노래를 하는데, 그죠? 저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죽음에 내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편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러셨다. 특별히 또 시편 22편은 고난 받는 종 메시아라고 해서 거의 이제, 그런데 저것도 이제 일별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하신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은 또 고이 고난 당하는 다윗이 정말 고난 당하고 있었을 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뒤에 보면은 18절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저런 일을 다윗은 당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근데 저 예수님은 당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저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속옷을 갖다가 서로 찢어 가지지 아니하고 이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도록 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저거는 시편을 썼을 때 저거를 메시아의 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고난 당하는 모습이거든요. 고난 당하는 모습이고 그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저것들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시였구나 라는 거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 메시아적인 시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은 아마 앞부분도 그렇고 또 시편 22편도 그렇고 고난 중에 쓴 시가 참 많습니다. 고난 중에 쓴 시가 참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했지만 우리가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편의 기자들이 탄식하는 거 보세요.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식을 그대로 많이 합니다. 그죠? 왜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셔야만 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탄원을 하거든요. 고난이 없을 순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시편 기자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막 합니다. 토로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다 토로를 해요. 토로를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시편을 보면은 끝부분에 탄원을 막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는 뭐로 끝나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몇 개의 예가 있는데 그냥 좀 끝까지 그냥 탄원하면서 끝나는 시도 있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는 하면서 나중에 좀 평온해집니다. 처음에 막 탄원을 하다가 뭐를 평온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고통을 덜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요.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탄원을 하는데 뭐라고 보통 탄원하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고난 당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막 탄원을 하면서는 과거에도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찬양, 거의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식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 그래야지, 그리고 토로할 건 토론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막 토로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성품이 강해서? 다윗은 뭐 고난을 모르고 돌을 닦아서? 아니, 저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면 득도를 하거나 돌을 닦아가지고선 웬만한 공격도 공격으로 느끼지도 않고 초월해서,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몇 명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만 그걸 감당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이래도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탄원을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탄원하고 났더니 힘이 생겨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탄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편 3편은 구체적으로 압살롬한테 쫓길 때 기도라, 아침에 드렸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과거의 원수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 4편은 저녁 때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저녁 때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편 5편은 새벽 기도. 그러니까 제가 3편, 4편, 5편을 일부러 모은 것은 이렇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새벽 기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고난 중에 그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를 해가지고 대적을 주님 앞에 고발해서 주님 앞에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묶었어요. 이게 또 하도 많아가지고 6편, 7편, 10편, 11, 12, 13, 14, 17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너무 악한 거야. 세상이 너무 악한데 너무 잘 나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의기양양까지 해. 그리고 막 잘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탄원을 해요. 이렇게 막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나는 주님한테 피함으로 안전하다라는 식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탄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 돌보심을 선포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 시편을 읽으면서 혹시 좀 오늘날의 고난 중에 있든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보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특별해서 그래서 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이제 아주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절절히 탄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윗에 받은 고난이지만 그것을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지고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중첩이 되는 시편이다. 그런데 저 시편이 끝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왕창 받고 어떻게 하십니까라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실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의 끝에 고난을 내가 잘 이기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은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노래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터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나면 그러면 그걸 잘 이긴 것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데 사실은 저 시편 25편, 26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담대하게 나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어야 돼요. 그래서 저 시편 같은 경우는 자기를 막 주님 제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고난 가운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징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좀 잘 모르겠어, 죄를 뭔지 모르겠고 나는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썼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라고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시편의 반 정도가 27편까지 중에서 반 정도
정도가 아마 저 탄원의 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시일 거고요. 부르짖는 시이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읽은 시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의 시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 그래서 저것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을 하고, 그래서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늘에 있는 달과 별 내가 보오니 뭐 그러면서 막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시도 있고, 특별히 시편 18편, 18편도 또 찬양 노래가 있죠. 저 시편 18편은 저희한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저 노래는 저희가 참 초반에 많이 불렀다가 저 노래를 부르면은 혹시 오래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윤민자매님이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희가 좀 코끝이 찡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 노래를 막 굉장히 좋아해서 막 이제 불렀던 거고, 나의 힘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기에 저 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피할 바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십니다. 저는 이제 18편이 좀 긴 시인데 저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또 있어요. 시편 중에서 어쨌든 좀 마음에 와닿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시편 18편을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하게 대하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대하시고, 네,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간교한 사람한테는 당신이 얼마나 오묘한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노래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그런 하나님으로 대처해 주시는데, 내가 강교하고 꾀가 많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오묘한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곱 같은 꽤 많은 사람이라면 당하는 거죠. 이제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다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맞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저 시편 18편에 또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 119편이랑 19편 뭐 외우기가 쉬울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19편은 제일 긴 시편이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썼는데, 것이 좀 축약돼 있어서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걸 노래하는 시편 19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1편에는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저 왕이 다윗 왕이기도 하지만은 또 아울러서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메시아의 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시편 23편은 뭐 너무나 유명한 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어저께 마지막으로는 시편 27편도 우리가 잘 아는 시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저거 또 시편 27편 4절은 우리 교회에서 하도 강조하는 옛날에 이렇게 친밀감에서 얘기하는 거 많이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다윗이 고백한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뭐예요?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항상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편 20편의 4절에 고백이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감사와 찬양의 시도 있고,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는 우리가 아까 주제별로 한 것 중에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의 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헌신의 고백 속에서는 계속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서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 훨씬 더 많은데,
요약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선을 베푸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다. 시편 15편과 24편에 24절이 아니라 24편인데 잘못됐네. 오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편 16편에 주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같은 경우도 이제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거기에 자기가 우리 헌신하는 거죠. 왕이지만 나는 전차와 기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이제 개론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찬양의 마음이 있는지,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헌신할 때인지, 고난 중에 있는지, 그럴 때마다 이런 시편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거 성경을 갖고선 기도해도 좋고, 그럼으로써 동일하게 시편 기자들이 얻었던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에 호세아서를 저희가 읽었어요. 이제 시편은 잠깐 쉬어가는 거로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한 다음에 우리가 욥기 읽었고, 그 다음에 시편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또 들어갔는데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세아서의 저자와 시기, 저작 시기를 보면은 그 호세아서 1장 1절 2절에 쫙 설명이 돼 있잖아요. 내가 언제 때다 그랬을 때 저것은 이제 열왕기 하를 보면서 그때 이제 살펴봤던 도표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시대에 유다 때는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제 유다 왕 우시아 왕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다라고 해서 제가 우측 도표가 지금 이제 유다 쪽이죠. 그러면 그때를 연도를 보면은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예요. 히스기야 때 이미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히 호세아서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쓰여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거로 보고, 호세아 그분은 활동을 갖다가 좀 오래 했는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했는데, 호세아서의 그 저작 시기 적용되는 시기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제가 열왕기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전성기예요. 솔로몬 왕이 차지했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외적의 침을 많이 받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참 운이 좋았어요. 그때는 아시리아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고, 시리아가 좀 힘이 약해졌을 때고, 바벨론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좀 힘이 없을 때예요.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강해서 막 번성한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잠시 혼란기에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그러니까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바알 신앙이 많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아합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엉망인 그런 상태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그 상황에서 나라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와 아모스를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곧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곧 망한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확 망하게 들어가는데 곧 망한다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호세아고, 호세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어원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세아하고 부엘이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부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거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족보 있는 가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셨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서는 뭐 호세아보다도 이제 뭐죠? 그의 아내 때문에 유명하죠.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그렇고 4장부터 13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딱 우상 숭배는 음행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그걸 갖다가 실감 있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그 결혼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결혼 관계를 깨버린, 그래서 창녀짓을 하는, 그러니까 음탕한 일을 하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그게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다음 우리가 당장 내일 읽을 성경 구절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제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호세아 그러면 딱 그 두 가지로 딱 생각하시면 호세아서는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메시지는 그 호세아와 고멜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언약을 파괴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그 우상 숭배랑 음행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이 아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성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읽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보면은 이게 예언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게 돼요. 예언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봐도 그렇고 이사야를 이미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뭐죠? 이거 엄청난 일을 시키세요. 이사야 선지자일 때도 아내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지내게 하시고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언자들은 그만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시청각으로 막 하는 건데, 호세아 예언자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죠. 그 고멜은 뭐냐면은 음란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람 피는 여인인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해라. 내가 너랑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언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끝, 종말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근데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우상 음행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의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딸 2명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랑 로암미. 근데 로라는 말이 이제 부정사로 노 뭐 이런 거라고 하고, 루하마랑 암미는 좋은 뜻이죠. 루하마는 긍휼이 풍성한 거,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근데 로를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이 없이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1장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는가를 나타내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로후아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2장 1절과 맨 끝에 절에서 이제 두 번 반복을 하시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루하마랑 암미로 바꿔줄 것이다. 이름을 바꿔줄 것이다. 그런데 저절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 자녀잖아요. 루하마랑 암미는 자기네들의 이름이 바뀌려면은 어머니의 음행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논쟁하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국가가 잘못된 게 이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회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어머니와 논쟁하라라고 오히려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국가의 죄를 고발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음행을 했으니까, 너희가 그 어머니는 뭘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쫓아다닌다. 그 우상한테 쫓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상들의 무기력함을 갖다 얼마나 무력한지를 갖다가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수확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 수확을 많이 줄 거라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확물을 갖다가 다 못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깨달아야죠.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잘 사는 것들이 다 망가져, 다 못하게 돼. 그러면은 그 방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2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빈들로 데리고 가서 달래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빈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우상을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다 막혔어.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빈들로 데려가서 달래주시겠다 그럽니다. 네, 빈들로 데려가서 빈들로 가면,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죠. 그러니까 어려운, 자기가 다른 데로 할 수 없는, 다른 데로 가면은 그때 가면은 본인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달래주시겠다,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겠다.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세상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 달래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방적으로 남편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장에 얘기를 하고 3장에 가서는 다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오라 그래요. 이미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사람한테 은 15세겔이랑 그런 돈을 주고선 다시 이제 고멜을 사오라, 다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장이죠. 굉장히 3장 오늘 짧게 읽었잖아요. 근데 3장이 내용이 보면은, 그러면은 좀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게 있어요.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한테도 가지 말고 나도 너를 갖다가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회복의 기회를 줬는데, 회복의 기회를 준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그 회복이 확정되도록, 확정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잡을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상한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마음을 바꾸게 하면은,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것이다. 너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면. 그래서 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하지만, 용서하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우리가 그 뭐죠?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회개한다고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 확증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러니까 신실한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왔을 때 고멜이 회개하고 사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죠? 고멜이 스스로 온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호세아가 사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부신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돌아가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의 그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여서,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 완전히 회복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과 같은 언약의 관계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제 고멜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그 고멜이 어떻게 해야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을 받는지, 그거 갖다가 메시지로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가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 때 주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될 때, 우리가 평온할 때 말씀을 계속 주세요. 왜?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참 사람이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잘 될 때 말씀 들으면 잘 되는 게 계속 가는데, 잘 될 때 꼭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 다음에 그때 회개하고 망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변하나?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신앙은 왜 고난을 통해서만 자라나는가? 고난 없이도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고난 없어 성품이 잘 바뀌면은 처음부터까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다가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딱 정신 차려서 또 주시막 그렇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선 고난 없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가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 중에서 혹시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호세아 서지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개인적인 거고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정말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접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으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름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